어제 새벽 기도회 때 Why have you chosen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미국 영어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기타 없이 불렀는데 어제 새벽기도회 끝나고 본당에 들어와서 그 찬양을 여러 번 다시금 부를 때에 오늘 프랭크 형제 세례식을 끝난 후에 함께 프랭크 형제 부부와 함께 헌신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은 Lord, help me be what you want me to be.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 기도의 찬양 후렴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어제 새벽에 나누고 오늘도 이렇게 세례식 후에 함께 찬양을 프랭크 가정과 드린 후에 또 다른 하나의 복음성가, 참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설교 후에도 이 찬양을 오늘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그 복음성가는 한국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성가를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한 부분씩 나눠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성가는 기쁨의 노래는 성경에 근거한 가사라. 예를 들자면 가사의 첫 번째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부분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가사가 써 있는데 이 가사는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 가사 부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요 가사 부분은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사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요 가사 부분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여태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 복음성가를 우리가 많이 불렀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본 겁니다. 이 가사가 복음성가가 진짜 복음적이구나. 그냥 뭐 기분 감정에 막 찬양 가사 작사 작곡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찬양 가사구나. 저는 특별히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15장 9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9절 그 다음 나오는 10절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의,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5장 17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remain in me,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끊기면은 열매 못 맺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복음성가나 성경 구절들이 오늘 핵심적 요점은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 들으실 말씀은 지원아 아무개야, 오늘 주님의 나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어떻게 거하는 방법이 뭐죠? 그럼 예수님의 답변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럼 우리의 질문은, 주님,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 요한의 이 정신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때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부부관계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뭐라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이 원리, 또 요한일서 원리, 사도 요한의 이 예수님의 정신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부부 원리에 주님이 나 남편 지원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내 아내 현영이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순종할 때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 가르침이라,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프랭크 부부 목양실에서 당회에서 인터뷰하면서 막 애들이 있고 애가 있고 하니까 뭐 이게 좀 그랬지만은 엄마는 애는 막 움직이고 막 그랬지만 제가 가장인 남편과 그 아버지 프랭크 형제에게
결혼 상담, 결혼 전에 그 부부를 만나서, 커플을 만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인 프랭크 형제에게 권면한 말씀을 오늘 또 리마인드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왜 결혼 상담할 때 그 성경 구절을 강조했냐면 프랭크 형제 이 몸에 여기에 가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문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더 이상 나 프랭크가 살면 안 된다. 너나 나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 집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권면한 게 너나 나나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특별히 성탄계절에 제가 어저께 새벽 때 강조한 게 성육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인카네이션 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 낮아지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 입었다는 그 말씀, 내려오신 그 성육신 사랑, 그 주님의 성육신 사랑, 베들레헴 마을관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성육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말하면, 적용하자면 예수님처럼 동등됨, 내가 내 아내와 동등됨을,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를 비워서 낮아져서, 빌립보서 2장 4절 문맥 보면은 내 아내나 딴 교인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겨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나의 안에 거라, 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찬양, 고백, 기도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 어느 때는 없지만은 만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참기름 물에 하면은 덩덩 떠 있잖아요.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저는 그 얘가 왜, 일러스트레이션 왜 생각나냐면,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죄가 많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영적에서 싸움에서 져서 죄 짓고 있는데,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깨달아 알아가시면 그 사랑으로 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현대의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프랭크 형제 부부에게 간증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어제 오전에 이메일로 왔는데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리플렉션, 반영하면서 세례식을 준비하기 전에 글을 써가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도록 권면하고자 그 간증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 간증문에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 당신의 신앙 고백.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글을 간증을 쓰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딸아이들을 인펜트 베프티즘,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의 헌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써봐라. 역시 엄마는 길게 썼어요, 이메일을. 자기 신앙, 모태 신앙부터 해서 어떻게 사춘기 때 프랭크드지만 다 삐뚤어 나갔다가 하나님의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신앙 고백, 그러면서 나중에 자녀에 대한 신앙, 양육에 대한 두 부부가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해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헌신과 뜨거운 열정, 사랑 다 좋은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함에 있어서 먼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실천에 옮길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누구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나서도 자녀가 부모를 추모할 때 우리 아버지 엄마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든 추억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추모.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의 추억을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기다가 떠나는 게 이게 제 가정사역의 목적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은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아내나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과 흠과 많은 부족함이, 죄가 드러나요. 안 좋은 추억보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서 로마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주님의 사랑의 추억으로 악한 지원이의 육신의 죄의 모든 추억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어떻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에 충만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완성해질 것이다. 점진적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지금은 만일에 90%는 인간적으로 아빠가 애들 사랑하는데 점진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그 사랑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제가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아내나 사랑할 때 10% 하나님의 사랑이 11%, 12% 죽을 때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미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 말씀을 줬는데,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신약 성경 391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에 이미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23절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주님의 계명을 사도 요한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저 여러분들이 지킬 때에, 지키는 자가 될 때에 뭐라고 했죠? 그 결과가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장 12절과 유사한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미 사도 요한은 3장 24절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3장 24절과 4장 12절과 유사점은 뭐냐면, 첫째, 서로 사랑하는 계명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두 구절에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뭐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3장 23절 24절과 4장 12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이 유사성, 똑같은 비슷한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무엇이 다른가, 두 성경 구절이 뭐가 다른가, 다른 것을 발견할 때, 비교해서 발견할 때 3장 23절 24절과 4장 12절과 다른 점을 알아갈 때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다르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한 반면에 4장 12절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게 요 성경 구절 부분이 달라요. 이 의미가 뭘까? 왜 다를까? 왜 비슷한 말씀인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똑같고, 또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3장 23절 24절 4장 11절 똑같이 두 번 반복했는데, 다른 점은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강조한 반면에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것이다, 완성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다른 점을 합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합쳐서 같이 묵상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요 오늘 설교 제목 주제를 좀 핵심을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에 거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명 어기고 서로 미워할 때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못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옛 습관대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 3장 23절 24절 4장 12절 동시에 다른 점, 우리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온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2020년을 뒤돌아볼 때 먼저 생각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지만, 그거보다 그 와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에 임하셔서 권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권능 충만이 임하실 때, 파월이 임할 때 예루살렘, 즉 내 육신의 직계 가정에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는가?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을 사랑했는가? 사마리아, 이방인들, 또 불신자들, 땅끝까지 접하는 모든 모르는 스트레인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계명대로 내가 가족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만나는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했다면은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금년 1월달보다 12월달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해졌다, 완성을 향해서 무르익어 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예루살렘 가정에서부터 교회 식구 유다까지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저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지, 사랑의 주의 사랑의 빛을 작년보다 금년 이 어두운 미움의 세상에 더 많이 환하게 비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주님의 계명대로 더 사랑의 빛을 비치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작년보다 더 무르익었습니까? 사과 열매 무르익듯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으셔서 더욱더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서도 더 사랑을 품고 주의 사랑을 더 비추셨느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인터넷 페이스북 보니까 2020년 해가지고 2020이잖아요. 거기에다는 2020에다 공을 마스크로 해가지고 숫자 2하고 마스크, 2자하고 마스크, 그게 2020년이었다면 2021년도는 20, 뭐 2 마스크 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1이잖아요. 1. 거기 1에다가 주사기 해놨더라고요. 주사기. 아마 지금 50개 주에다가 그 백신이 막 지금 디스트리뷰션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시민들은 내년 뭐 4월달 5월달 여름이 되나 이제 뭐 백신을 맞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내년도 새 2021년도를 일자를 주사기 바늘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년도는 주사 맞는 날이에요. 백신을 맞고자 다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백신을 내가 못 맞을지라도, 다 맞고 싶겠죠. 못 맞을지라도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백신 주사를 저 사람들이 맞았어요. 저는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수요기도의 주일 설교, 로마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의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육신의 몸을,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인간의, 여자의,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영적으로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고 중생 살려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 성령님이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그 성령님, 종말 던진 성령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과거형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과거형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게 예를 들면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히브리서 뭐라 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 주님 재림 때까지, 완성 때까지, 컨수메이션, 초림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뜻을 압니다. 생각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 뭡니까? 뜻이 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형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완성.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제 생각에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불안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많고 많은 수많은 인구 사람들 중에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사랑,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는 화목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마지막 나팔, 종말론적인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병 걸리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욕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영원히 찬양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케 만드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받는 죄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히 완성화되어서 사랑의 빛을 비치며 이 미움과 죄악,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을 비추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두 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프랭크 형제 가정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사 비록 사춘기 때 너무나 많이 방황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신 영혼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도 세례를 받고 싶어하여 신앙 고백 당회에서 한 후에 세례를 거행하게 하신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언약의 가정 안에서 죽을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천한 죄악된 이 초라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랑의 사도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